지난 연말 이후로 우리 마가복음 방학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지났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 조금 다른 말씀들을 같이 나눴고요.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마가복음 절반도 못했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리고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훅 막 지나갈 수는 없고요. 하나씩 조금 짚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다가 조금 지루해질 것 같으면 약간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오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사역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막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냥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오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유명한 인이 나타났으면 그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아니면 구약 시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다. 또는 뭐 누군지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족이어야 돼요. 그죠? 메시아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언저리. 그 왕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신을 봤더니 어디죠?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저 변방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출신이 어디야? 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에이, 거기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열외입니다. 그냥 그의 출신 성분으로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뭐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메시아라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갖추긴 했죠.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가본 사람만 압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쪽 족보죠? 다윗의 족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족보를 처음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 의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맞다. 다윗의 그 혈통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 혈통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현자야. 또는 뭐 철학자야. 또는 지혜자야.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을 말해요.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 운동을 벌였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다. 비기독교인들도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책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이에요. 왜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설교 같은 굉장히 멋진 말씀도 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와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세상을 심판할 자야. 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딱 제껴두고 보고 싶은 것만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패키지로 다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니든지. 이걸 봤더니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굉장히 능력 같은 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요거는 사기를 친 거고 예수님의 한 말을 보면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죠? 자칭 신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추측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소문을 들었어요. 왕궁에 있었지만 뭐 소문은 다 들려오니까요. 근데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누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보, 내가 목을 벤 그 요한. 그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과거 일입니다. 죽였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지 말았어야 될 요한을 죽였거든요. 부당하게 죽였거든요. 이게 헤롯에게 계속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게 악령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를 죽였네. 이게 계속 자책이 있었던데 예수의 소문이 막 나니까 이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럼 나한테 복수하러 올 것 같다. 이 마음이 계속
든 겁니까? 자, 헤롯, 지금 여기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헤롯 왕, 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좀 복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냥 헤롯 가문이라고 보면 돼요. 헤롯 가문. 여러분 이거 한 번 보고서 다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냥 헤롯은 여러 명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죠? 헤롯 대왕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이게 언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찾아간 왕, 그 헤롯.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일대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왕. 이 사람을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조예요. 그래서 요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통치를 끝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3분해서 3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구역을 맡겼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나눠서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안티바스, 빌립 2세 요 3명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지역을 하나씩 맡긴 거예요. 아켈라오한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맡긴 것이고요.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맡겼고요. 빌립에게는 그 북쪽, 그 더 북쪽 지역을 이렇게 3등분해서 각각 맡깁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헤롯 안티바스가 나오는데 요 헤롯 안티바스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활동할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의 왕이 요 헤롯 안티바스, AD 39년까지죠.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AD 30년 전후가에 활동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여기는 왕이 아니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게 돼요. 이 아그리빠 1세가 어디냐, 저 빌립 2세 영지를 원래 물려받습니다. 빌립 저 북쪽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점점 나중에 이 두 지역도 다 물려받아서 그 헤롯 대왕처럼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연대를 잘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통치하던 영대가 어떻게 됩니까? 37, 44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상황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역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다고 나오죠. 그 죽인 왕이 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갑니다. 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받을 즈음에 세월이 한 20, 30년 지났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2세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도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헤롯이 4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게가 좀 복잡해요. 이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가족끼리 결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오래됐죠. 그래서 조금 가게도, 요거는 그래도 제가 제일 심플한 거를 지금 가져온 거고요. 이걸 좀 복잡해 보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식이 조카이기도 하고 아내가 이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해 버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기억할 거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4명 정도가 나오고 그거는 각각 시대가 다르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당시, 예수님 활동할 당시 헤롯 안티바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헤롯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3명의 헤롯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 요게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요 얘기가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아내를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헤롯이 먼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자, 그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헤롯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재혼이에요, 재혼.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아까 나왔던 그 왕 빌립이 아니에요. 또 다른 빌립이 있어요. 왕이 아닌 빌립이 있어요. 거기와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헤롯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혼을 하고 둘이 다시 재혼을 해요.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막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우리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린 것도 문제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결혼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막 비판을 하니까 막 비판하는데 또 왕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감옥에 가둡니다. 말하지 못하게. 언로를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뒀는데 여기 맥락에서 잘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가두게 된 주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 때문이에요.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헤롯은 왕이에요. 헤로디아는 왕이 아닌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헤롯과 눈이 맞았어요. 헤로디아는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왕이면 왕비가 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왕비가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계속 그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시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다. 눈의 가시는 제거하는 게 맞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에게 계속 이제 총언을 했겠죠. 자기 나 사랑해? 세례 요한 죽여줘. 근데 헤롯이 계속 주저하는 겁니다. 왜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종교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헤롯은 국민을 다스리는 입지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존재거든요. 이거 섣불리 이게 처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기는 했는데 그래 뭐 죽이까지 해야 되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줄을 보면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계속 죽여달라, 죽이라 해도 이게 그래도 이게 계속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서 만난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감옥에 쳐놓고서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요 또. 근데 듣는데 또 괴로운 소리. 그럼 세례 요한이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빨리 이혼하라고. 빨리 너의 원래 전처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거 괴로워하면서 또 가서 또 들어. 이 도대체 헤롯의 심리는 뭘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투에게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헤롯이 원래 결혼했던 그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인데 여기가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그 요르단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있지 않아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페트라. 그 암벽, 엄청난 암벽에 굴을 뚫어서 이게 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무슨 그 암벽 문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요르단 관광지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페트라입니다. 예전 영화를 보면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또 나와요. 거기서 막 이게 막 더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가 이 나바티아의 아레타스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이 원래. 이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거죠. 옆 나라였으니까. 근데 그 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이 나바테아 왕국이 전쟁을 일으켜요. 헤롯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거 계기가 돼서 헤롯이 거의 몰락하게 돼요. 근데 하여튼 자기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떻든 요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헤롯은 요한을 처리할 마음은 없었는데 계속 뭐 헤로디아가 이렇게 보채니까 마음은 계속 괴롭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유력한 세력자들,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한 지역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조금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극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이름은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의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유력자도 있지만 로마의 또 유력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거하게 베풀었습니다. 뭐 그래서 유흥을 즐기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헤로디아의 딸의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한 13세에서 15세, 16세 요 즈음. 예전에는 뭐 그쯤 되면 거의 결혼할 나이였으니까 이때 와서 춤을 추어요. 너무 춤을 잘 춘 거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바로 거기에 이제 취해서 업돼서 바로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 춤을 춘 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살로메예요.
근데 성경에는 살로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이제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일반적 역사하면 세례 요한과 살로메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살로메의 딸이 춤을 추었고 그걸 기뻐서 헤롯 왕이 공약을 하죠. 네가 원하는 거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그냥 들어줄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은 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거는 실제로 절반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뭐 원하는 거 있어?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너한테 줄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한 건데 어떻든 진짜 대단한 지금 그 공약을 한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고요. 헤롯이 거기에도 완전히 약속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바로 얘기하라. 너 뭐 원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살로메는 거기서 잠깐만요. 엄마한테 가서 의논하고 올게요. 엄마한테 갑니다. 헤로디아한테 간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딱 갔더니 헤로디아가 어떻게 지시를 하죠? 자, 이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잠시 쉬러 가려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춤을 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할 때 이 생일 잔치 정도의 춤을 췄으면 굉장히 관능적인 춤이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녀가 바깥으로 나와서 어머니에게 갑니다. 엄마, 지금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그 전 남편 빌립의 딸인 거예요. 살로메는. 그러니까 새아버지예요. 새아버지 헤롯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헤로디아가 무릎을 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오다니. 가서 바로 전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 자, 이걸 보면 헤로디아가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한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이야기를 듣고 소녀가 빨리 갑니다. 그 헤롯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잔치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빨리 가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엽기적이죠. 선물을 준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구를 들은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괴롭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약속을 했을까? 이 정도까지 구할 줄 생각 못 했었겠죠. 그렇죠? 14살, 15살짜리 소녀가 뭘 그거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어요. 이거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라. 군사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줍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주죠. 이게 굉장히 엽기적이죠. 그죠? 피가 아마 바로 했으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머리를 그냥 쟁반에 담아서 줬고 살로메는 그걸 들고서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의 요한의 얼굴이죠. 네. 이걸 들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았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엽기적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낮은 상황이고요. 옛날은 아니 그걸 어떻게 또 봤을까요? 그 소녀는 또 그걸 또 어떻게 들고 갈까요? 이거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던 사람이지만 그냥 생일 잔치에 놀이개로 전락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건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였다. 이게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거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나에겐 복수할 것 같아.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까요? 허영심? 과시욕? 허풍?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못하겠나, 이런 거. 흥을 더 돋아, 자기 생일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분수를 몰랐어요. 자기는 나라의 절반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정도까지 갈 거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돈 좀 원하니? 내가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나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그러면 좀 쪼잔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100만 원까지. 중국집 가서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어.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여러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마 헤롯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허영심, 그죠? 허풍, 과시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부당하게 한 사람을 죽였고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계속 거기에 짓눌려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런 순간 딱 다잡아야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굉장히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넘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있는 대로 지내면 되고요.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뭔가 강하게 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헤롯이고요. 불행하게도 그런 헤롯의 장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소식을 듣고 와서 시체를 걷어오던 무덤에 안장합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나이 30살 남짓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나이가 많거든요. 그 나이에 이제 한창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삶을 마감했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화려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등장해서 바로 광야에서 외쳤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 그에게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줄 서서 그의 세례를 받으려고 다 무릎을 꿇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심지어 헤롯 왕의 이 존경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그의 종말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소녀의 춤 한 번과 그의 목숨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불쌍하다. 그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 또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동안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활동했던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그냥 따라다녔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이 이러면 이게 유혹이 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종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파를 형성하고 뭔가를 종교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후대까지 이어가려는 욕심이 또 없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정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세력을 넓혀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줘요.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 다 허용합니다. 예수님 가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 여러분 성경에 그냥 문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을 끈을 묶고 이럴 것도 아니다.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자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팔레스타인에서 최고의 스타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다 그 앞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요.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자리를 물러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원래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큰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원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전령사라고 해서 이게 전령사로 간다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암행어사 출두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 이도령을 앞세우는 방자 같은 사람, 이게 전령사거든요. 본인이 암행어사가 아니에요.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상황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는 비천한 종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쉽게 해서 메시아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스텝다운 합니다. 그냥 내려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누구도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표현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즉 그냥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게 칭송받는 그 위치에 있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은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좀 더 민기작거렸다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절대 민기작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죠. 그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바람잡이 이런 거예요. 메인 게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메인 게스트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켜주고 이게 흥을 돋궈주고 그래서 메인 게스트가 나왔을 때 팍 폭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데 이 역할을 처음에 너무 잘해요. 사람들은 이제 막 준비시켜주고 재미난 만담도 하는데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난리 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막 연호해요. 세례요한 더 계속 있어라 계속. 이게 좀 더 끌면 내가 메인 게스트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그 순간까지도 알았어요. 나는 메인 게스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의 열광이 폭발하는데도 여기까지.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소개하고 자기는 딱 빠져버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였다. 근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내 역할이 무엇이지? 내 위치가 무엇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록 30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자기에 맡겨진 일,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좀 굉장히 위대하고 거창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노벨상 받는 꿈 꾸시지 혹시 않았어요? 대통령 되겠다는 꿈 혹시 안 꿨습니까? 네?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제 막 거기 막 허풍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위인전을 읽히는 게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처럼 막 꿈을 꿔라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거품이 빠지잖아요. 나는 그런 위인이 될 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가슴 속에는 약간의 허풍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런 거를 약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로 남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현실 직시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가져왔던 뭐 그 어릴 때쯤에 이게 있었어. 근데 누군가는 그걸 이뤘어.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런 작용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면에는 자격지심 같은 거예요. 이 자격지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망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을 보면 경쟁심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 자기가 차지할 자리인데 이 사람이 차지했어. 그것 때문에. 아니 생각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같은 진영에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끝까지 뒤에서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걸로 작용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
그 정치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계기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살다 보면 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내게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있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지금 일은 있어요. 더 높은 걸 생각하려다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 얘기를 하죠. 난가병. 들어보셨어요? 난가? 다음 대통령 혹시 난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정하는, 혹시 난가? 이게 난가병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병이 자주 걸려요.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잘도, 이게 혹시 난가? 이제 내가 뭐 그 위치에 올라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위치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커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벌써집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져 버려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거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 저는 큰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은 못하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작은 일 사고 치면 큰 일은 크게 사고 치겠죠. 그런 겁니다. 정말 작게 보이는 일들을 얼만큼 신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든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될까? 맡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실수를 합니까? 헤롯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시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요. 이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들, 그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볼 것 같은데요. 봅니다. 다 알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한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네가 너무 신실하게 잘했구나.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렇죠? 지금 한 일은 뭐예요? 적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야, 너는 정말 잘했구나. 우리 잔치 벌리자. 아유, 요거는 잔치 벌일 만한 일이 아닌데요. 너무 작은 일인데. 아니야.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건 잔치를 벌일 만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위대하고 큰 일을 성취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요. 작은 일이라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 벌이는 기준이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롯 왕처럼 그런 허망한 데 빠져들어가지 말고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자기가 허무하게 죽는날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 거기에 신실하고 충실한다면 누가 세례 요한의 삶을 허무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